아마 이번 주말이 휴가가 절정 같아요. 전국의 수많은 해수욕장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부산입니다. 어제 저녁에 일과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제가 광안리 바닷가에 사람 얼마나 왔나 싶어서 그쪽으로 갔다가 제가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가는데 어제 40분 걸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어제 아마 무슨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과장을 하면 해수욕장에 가면 물 반, 사람 반이고 백사장에는 모래를 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지도했던 몇몇 청년들이 서울에서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휴가 왔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는 이 광안리 해변도로가 아침 저녁 출퇴근길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럽대요. 제가 자신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큰맘 먹고 와야 되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다닐 수 있고 여기 걸어가 보니까 5분이면 걸어 내려가니까 운동 삼아서 올 수 있으니 목사님 얼마나 좋은 곳에 삽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곳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 서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여기는 자기들이 볼 때는 준 파라다이스하고 똑같습니다. 그 청년들의 말에 따르면 저는 좋은 곳,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반 정도가 부러워할 곳에 삽니다. 그 말이 또 사실이고요. 그러나 내용은 제가 그 청년들보다 못해요. 그 친구들은 서울에서 바다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한 번 왔고 거기 백사장 가서 모래도 밟고 선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 내려온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백사장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매일 새벽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광안리 해변도로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해변의 낭만과 여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도 그렇지만 광안리 해변도로 오가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그래요. 저는 그저 오고 갔을 뿐이지 거기 내려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사진 몇 장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을 실제로 제가 그거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저와 같은 착각에 빠져 삽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지근거리에 항상 뭐가 있느냐? 성경이 있죠. 항상 품고 다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성경책 아마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아마 앱으로 성경을 볼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깝고 근과 옥조로 여기는 성경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종류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개역 개정, NIV, ESV,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쫙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 성경보다 제일 좋은 게 킹 제임스 버전이다. 왜? 그거는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이런 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좋은 내용 많지. 좋은 내용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괜찮은 윤리적인 내용이 많지. 그런데 왜 그런 성경에 누구 얘기가 있고 예수님 얘기가 왜 있느냐라고 물으면 얼버무리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기존 교회와 기존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짚어주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있다고 유혹을 해요. 이분들은 우리를 이상하다고 하고 우리 정통교회는 이분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수장은 교주고 정통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이단은 성경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해석하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해석을 해내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교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도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덜 잘 배우려고 노력하다가 성경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오늘은 기존 교회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가르친다는 이단의 실상과 우리가 항상 곁에 두고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단입니다. 이단은 한자 그대로 끝이 다르다 하는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말은 시작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시작은 똑같습니다. 다시요. 이단이나 정통교회나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끝에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단도 교재가 성경이지요.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후반부에 가면 달라져요. 그런데 변형을 너무 조금씩 주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몰라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계속 물을 끓여서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개구리가 자기 죽는지도 몰라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교주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하게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클리어하게 해석이 되는 성경 구절은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거 뭐 볼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럼 뭘 가르칩니까?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복음서 중에 비유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 많이 가르쳐요. 예를 들까요? 요즘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힘들게 하는 이단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 신천지의 뜻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이미 종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 구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비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이단이 시작이 되었고 이단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990년, 91년, 92년 난리도 아니었고 1992년 10월 28일 밤은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그때 KBS, MBC에서 뭘 했느냐, 실시간 방송을 보여줬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휴거를 기다리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줬는데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 신앙 없을 때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광신적으로 찬양하고 흔들며 하나님 기다리는 모습을 온 국민이 다 본 거예요. 통계를 보면 딱 이때부터 교회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1992년까지는요 정말 사람들이 그저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딱 92년이 되면 이 사태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런 기독교는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런 강신적인 기독교를 어떻게 가냐. 그리고 한 10년 정도 교회가 현상 유지를 하다가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쇠퇴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이단이요. 그때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 1200만 그랬는데 이단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뭐 몇만 명 아니면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를 정말 고통으로 몰아 넣은 거예요. 그렇게 27년이 지난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르게 사람들을 포교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합니다. 신천지 말에 따르면 그 사람들 숫자가 한 18만에서 2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80%, 90%가 어디서 갔느냐? 장로교 신자들이 간 거예요. 장로교. 우리 교회가 장로교거든요. 그 장로교 신자들이 거기 제일 많이 간다고요. 참 아이러니죠.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회 밖에서 한 주에 2번 이상 꼬박꼬박 성경 공부 다니면 신천지다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제가 한 주에 한 2번에서 3번 성경 공부 열심히 다니는데 그 목사님 가르침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99% 신천지라고 보면 됩니다. 왜? 정상적인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거의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자매가 저를 불러요. 대학생으로 보였는데 자신은 일주일에 4번 가는데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빨간색 종이에 빨간색 노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제 방에 가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갈 때 2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4번을 가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8시간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성경 공부합니까? 참 난감하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제가 설교를 보통 35분 내외를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그게 다예요. 이거 잽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8시간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35분 듣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잘 가르쳐줘서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 자기가 오래 다녔는데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야, 밖에 나가니까 새로운 걸 가르치더라. 새로운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들은 무조건 결국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교주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자, 보세요. 시작은 똑같은데 가면 갈수록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 주님께 맞추냐? 교주에게 맞추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 예수님에게 맞추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종파의 교주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신천지를 3년을 다녔어요. 정말 대단한 자매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모님이 그 아이가 신천지 다니는 걸 알게 돼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왔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자니까 제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와서 물어보니까 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몇 개월을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저를 가르치는 신천지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이기면 제가 신천지 나오고 목사님이 안 이기면 신천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기도 전에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나자 그러니까 저를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 이분이 저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천천히 보니까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래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았나 보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한 5번 보냈어요. 사랑하는 교회 이재선 목사님, 저는 신천지에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제가 이분하고 카톡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교주인 이만희 씨의 비유풀이와 같은 신비로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모르니 좀 한심하다는 투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이만희 교주를 잘 모를까? 왜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이 이만희 씨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미 새로운 길을 열어줬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네. 그 뜻이었어요. 실제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성경의 비밀을 모두 보여줘 깨닫게 해준 사람이 푼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풀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긴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만희 씨한테 가야 돼요.
저도 성경 공부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이만희 씨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일반 주석을 싫어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친구 하면서 이 이만희 씨가 적은 요한계시록 주석 이만한데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주석만 봐야지 다른 학자들이 적은 건 안 칩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실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 씨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해석하는 마음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높습니까? 이분이 더 높습니까? 이분이 더 높지요. 그게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 하냐면 성경 잘 가르쳐주고 성경을 뜻대로 해주기 때문에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분들을 전도합니다. 알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만희 씨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뿌려야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지금은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라고요? 추수할 때요. 그럼 추수를 하려면 곡식이 익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논리가 그 논리, 이걸 교회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잘 가르쳐 드리니까 좀 들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성산교회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이재선 목사가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딱 왔는데 저 사람이 지금 신천지 나쁘다라고 자꾸 막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뭡니까?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예요. 근데 그 논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밖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둬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와서 곡식은 어디다 드리고요?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 가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신천지는 자기가 추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분해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을 해야 돼요. 교회 가서.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뭐냐? 불신자고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잡아서 처단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저기 서면 쪽에 안드레 무슨 지파인가 거기에서 세운 또 연수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집중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한다는 게 참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열매는 맺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맺으면서 생명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니까 이제 기존 교회를 폐하고 신천지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신천지 추수꾼들이 기존 교회에 가서 참 신자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교회는 가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좀 작은 교회는 가보니까 이미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니까 그냥 이건 통째로 우리가 먹어도 되겠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산옮기기라 그래요.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그냥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서울의 모 교회는 성도 수가 거의 수천 명, 한 5천 명, 6천 명 되었는데 신천지 때문에 1,000명으로 줄어든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심각하지 않아서 감사는 합니다만 앞으로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신천지는 성경 해석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경에 있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나온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구절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봐야지, 그건 안 보고 중간에 탁 떼서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였도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성경이잖아요. 맞을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의 시작이 1절이고 51절에서 끝나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18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는 게 헛거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뒤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구절을 전후 문맥하고 상관없이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을 여럿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낭패를 볼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들으시고, 혹시 밖에서 성경 공부를 2주, 3주 하면 저한테 한번 물어라도 보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모두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방금 제가 한 말을 신천지 사람들도 그대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성산교회 가니까 이재수 목사님이 성경대로 설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얘기한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한다고 다 옳은 거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천지를 가든 기존 교회를 가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요. 어디 가든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에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이 말이 생긴 유래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래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진주로 가는 기차에는 삼천포로 가는 손님도 있고 진주로 가는 손님도 있다는 거예요. 기차가 계양역에 닿게 되면 진주행과 삼천포행 객차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방송을 통해서 진주행 손님과 삼천포행 손님은 각각 몇 호차 몇 호차로 옮겨 타십시오,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혹 자다가 그걸 못 들으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삼천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삶의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는데 그 사람들의 화려함에 정신이 뺏겨서 그 가르침을 자꾸 따라가면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 가는지 모르고 삼천포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천포 간 사람은 속이 상하지만 깨달으면 다시 진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진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생의 문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왜?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빨 갈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보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뭘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 구원자이신 주님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기록할 게 많고 예수님이 해준 것도 많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도 많지만 너희가 그것보다 확실하게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에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진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가르칩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단들이 복잡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면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본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요즘 이 조사를 보면요, 이 중학생들 중에 수포자,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한 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중학생 때부터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더 어렵거든요. 수학이 어려운데 수학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줘가지고 자꾸 못 풀잖아요. 못 풀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열심히 하라고 안 하고 다시 중학교 책 보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원리를 익히라 그래요. 왜요?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논리의 영역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고요.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안 피우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안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그냥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으니까 자꾸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대마초 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 뭐 구약시대에 대마초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거기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술독으로 채울 수 없고 성전에다가 꿀뚱연기 품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면 하면 돼요. 자꾸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그리고 이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도 엄청납니다. 인류 지식 보화의 창고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요약을 하고 해서 탁 해서 탁 한 단어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예수님이요. 그게 딱 떨어져요. 정말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툭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간단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가기 위해 저 천국에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예수님,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40명 왔다 갔다 해요. 그들 중에는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고 다윗 같은 왕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학자도 있습니다. 1500년 동안 다른 저자, 다른 공간, 다른 문화, 다른 배경에서 쓰였는데 지향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구원, 그걸 다루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막이 되어 있으니까 3분짜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in which every story, every character points beyond itself to one who is greater. The story of Adam and Eve is not just about the first man and woman. There is a true and better Adam who passed the test in the garden and whose obedience is ascribed to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el who, though innocently slain, has blood that cries out, not for our condemnation, but for our acquittal.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raham who answered the call of God to leave all the comfortable and familiar and go out into the void to create a new people of God. There is a true and better Isaac, the son of laughter, of grace, who was not just offered up by his father on the mount, but was truly sacrificed for us all. There is a true and better Jacob, who wrestled and took the blow of justice we deserve, so we, like Jacob, only receive the wounds of grace that wake us up and discipline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seph, who at the right hand of the king forgives those who betrayed and sold him and uses his new power to save them. There is a true and better Moses who stands in the gap between the people and the Lord and who mediates a new covenant. There is a true and better rock of Moses who, struck with the rod of God's justice, now gives us water in the desert.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b, the truly innocent sufferer, who then intercedes for and saves his foolish friends. There is a true and better David, whose victory becomes his people's victory, though they never lifted a stone to accomplish it themselves. There is a true and better Esther, who didn't just risk losing an earthly palace, but lost the ultimate heavenly one, who didn't just risk his life, but gave his life to save his people.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nah, who was cast out into the storm so that we could be brought in. There is a true and better Passover lamb, innocent, perfect, helpless, slain so the angel of death will pass over us. He's the true temple, the true prophet, the true priest, the true king, the true sacrifice, the true lamb, the true light, and the true bread.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that points to one person, Jesus. 딱 3분 만에 신구약 전체를 요약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요,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다, 성경에 있는 사건이 팩트와 다르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쓰는 관점의 차이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윤리가 나옵니다. 기적도 나와요. 족보도 나오고 역사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윤리도 기적도 족보도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도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윤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구원자 예수님의 사역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단도 알아보고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부여잡아야 할 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데, 첫째,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단 교주한테 따라갈 일이 없죠. 두 번째는 이단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느냐? 예수님 말하는 거는 열심히 배워도 괜찮아요. 이단이나 우리가 똑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이야기 나오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만희 씨가 새로운 교주님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주제가 뭐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새벽기도, 성경 공부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성경의 본질을 잘 이해해서 이단이 접근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울 수 있도록 성숙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